요셉 기도회에 참여하시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 번째 시간, 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 8절로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성도에게 맡겨진 역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도가 된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면 무엇을 하며 살게 될까요? 그리고 그런 성도가 교회에서 하는 역할들이 주어져 있는데, 이런 사실들 속에서 우리가 하는 작은 직임의 역할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가정과 교회와 지역에서 어떤 성도이며 그 역할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요셉 기도회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하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성도에게 맡겨진 역할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엔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각지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왜 남자들에게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할 것을 원하고 있을까요? 기도는 인간의 모든 노력과 행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다면 분노와 다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분노와 다툼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내가 생각하는 결과나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에 분노하게 되고 다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성도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 내가 원하는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분노하거나 다투지 않는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할 때에 그 모습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는가 하면 나를 그렇게 만드시는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고 성도들을 통하여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올바른 역할인 것이지요. 또한 9절에서도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했습니다. 지금 여자들에게 사치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의 분노와 다툼이 무엇으로 일어나는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남자에게 혈기가 있다면 여자에게는 허영이 있습니다. 여자분들 사이에서는 옷과 장식품은 자기를 보여주는 경쟁의 도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옷과 장식품이 타인의 것에 비해서 보잘것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일 때 이기고 싶은 본능에 의해서 분노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옷과 장식품, 그런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하여 경쟁하는 것이 곧 다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값진 옷과 장식품으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자기를 꾸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선행이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의미합니다. 즉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성도의 역할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의 역할은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교회에서 자기를 드러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에게 맡겨진 역할은 은혜에 감사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에서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여자분들에게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보다 남자를 더 높이는 것으로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지요. 그러나 이 말씀은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더 우월한 존재인가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 중에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여자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되고 남자가 말하는 것은 다 순종해야 한다는 뜻이 전혀 아니라 여자도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지만은 지금 본문에서 바울은 남자에게 순종하라, 여자는 가르치지 말라는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로서의 본질을 잊지 말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에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는 이 말씀 또한 자신의 본질을 잊지 말라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남자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죄에 빠지기 쉬운 연약함이 있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본질을 생각한다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내가, 늘 쉽게 죄에 빠지기 쉬운 연약한 내가 남을 가르치거나 남을 주관할 자격이 없음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 바르게 알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필요로 하게 된다는 사실이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은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죄를 지은 여자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은 해산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여자들이 아기를 출산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인 것일까요? 그런 뜻이 절대 아니라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해산이라고 하는 것이 여자에게 있어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 여자에게 주어진 형벌은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자는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 자신이 죄인됨을 생각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15절의 정숙함을 겸손함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한다면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자신의 죄인됨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본분이며 역할임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요셉 기도에 참여하시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분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나의 위치와 내 자신의 지금의 현재의 문제들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인식할 때에만이 우리는 기도에 전심할 수 있고 전력할 수 있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간절함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요셉 기도에 참여하시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더 풍성하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